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 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열왕기가 6장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굉장히 약한 편이었어요. 약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아람의 벤하닷 왕,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한 틈을 타서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시즌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왕이 직접 어떤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당시 왕이 직접 전쟁을 지휘한다, 이것은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한 가지 방법을 내놓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어떤 정규의 대군이 진을 친다는 게 아니라 기습적으로 어떤 침투할 수 있는 복병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즉 기습적으로 적진에 침투해서 북이스라엘을 흔들어 놓겠다, 그런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은요 아주 철저한 준비, 치밀한 전략으로 북이스라엘의 허점을 노려서 공격하겠다, 아주 대단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하나 다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아람 왕이 정말 대단한 전략을 짰잖아요. 치밀하게 공격 루트를 정하고 공격에 딱 나서기 시작하면 이미 뭐예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서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람 왕이 전략가입니다. 전략을 잘 짜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매복할 곳을 미리 정해놔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미리 북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방어막을 미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람 왕이 매번 공격을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이 반격해 오는 거예요. 반격해 오는 바람에 낭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전략가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이미 적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올지, 어디로 쳐들어올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 될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약한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모든 전략, 이 모든 음모를 알아차리고 미리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공격 루트를 알려주고 지키고 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공격할 때마다 공격이 다 막히게 된 겁니다. 아람 왕이 정말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담대한 군사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작전은 아람 왕과 어떤 최고 참모들만 아는 극비사항,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극비사항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미리 다 알려주시고 미리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어떤 북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밀한 계략, 그 어떤 은밀한 음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100만의 군사보다 하나님의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세요.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사, 여기 엘리사처럼 악한 자들의 계획을 미리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희한한 방법으로,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에서, 내가 대충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 안 붙여줍니다.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즉 뭐냐면,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냐, 내가 얼만큼 내어 맡길 수 있냐, 그거에 따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점유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전하게,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런 인생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모든 주위 환경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로마군의 영내에, 바울이 말년에 로마군의 영내에 붙잡혀 있어요. 영내에 붙잡혀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암살단이 나와요. 그래서 몇 명이요? 4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 신념,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명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목표 하나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40명의 암살단을 유대인들이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영내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떤 로마군이 호송할 때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급습하기로 암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암살단입니다. 암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건 뭐 이 계획에 바울이 어떻게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잘 알지만 바울이요, 정말 수많은 위기를 너무나도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암살단, 이거는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죽음의 위기에 맞이한 거예요. 40명의 암살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때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요. 생질 뭐 동생, 조카죠. 이전에는 없었던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해요. 그런데 또 그 생질이 어떠냐? 이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들은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군의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들의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생질을 등장시켜요. 바울의 생질을 등장시켜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빼내주신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절대 기죽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수중에 돈이 없어도 기죽어 살면 안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있어야 할 돈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가요, 아주 가난한 히브리 노예예요. 가진 게 없어요. 자기 목숨 혼자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돌볼 뭐 그런 여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 어머니가 바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잖아요. 그냥 바울을 주님께 내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돈으로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인맥이 없다고, 세상에 빽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옆에 붙어만 있잖아요. 주님 옆에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인맥이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무 분노하거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요, 사울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를 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람 왕의 이스라엘 침공 계획을 번번이 무산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요, 평생토록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호칭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모든 걸 맡긴 사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자신의 작전, 자신의 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막히잖아요. 갈 때마다 뭐 이 북유다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나닷 아람 왕이요, 분명히 자신의 신복 중에 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계략,
우리의 전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참모들을 아주 무섭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참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짜고 은밀히 계획하는 모든 일을 항상 그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답이잖아요. 근데 답을 알려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너무나 의심하니까, 스파이를 의심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람 왕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잡지 않은 이상, 엘리사가 계속 있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진 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으로요, 이 중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포위하는데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창검과 병거로 무장한 아람 군대에게 성이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성을 둘러쌌어요,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 이 사환은 종이죠. 엘리사의 사환이요, 기겁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뭐냐면요,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뭐냐면 기겁하죠. 비명을 질러요. 절망하고 그냥 상황에 압도돼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사환이요, 엘리사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더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엘리사 지금 왕이요 왜 그런가? 그런 건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요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냐? 지금 사환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뭐냐? 엘리사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두 사람의 영적인 시각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서 지금 사환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아닌 거죠. 엘리사는 뭐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즉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였던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요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사환의 눈으로는 절대 보지 못했던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현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현실에 주눅들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현실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일까? 왜 현실이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커 보이는 거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 우리 인간의 눈,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군대가 보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해서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압도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 살지 않고 주눅들어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눈만 뜨면 불안하고 눈을 감으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현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매일매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못 보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의 문제 앞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현실에만 주목하는 인생을 살기 원해요. 이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언제까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매일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여서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냐고요.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닫혀있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엘리사의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해야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 말씀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아주 유명한, 아주 위대한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바울이 주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열려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바울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엘리사도 자신의 말을 사환이 믿지 못해요.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뭘 우리가 더 많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뭐냐?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영의 눈으로 보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와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내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상태였어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다고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성 바깥에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 현실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영의 눈에 띄어지니까 아람 군대 뒤에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볼 때 세상이 너무 커 보인다,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주님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절망과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면 지금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고 문제의 돌파구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함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17절 말씀 보면 엘리사를 둘러 진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엘리사를 둘러서 진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엘리사를 지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들이요,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지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다 지키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진 돈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명예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다 지키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되돌아보세요. 우리가요, 그냥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조심조심해서 삶이 이렇게 무난하고 평탄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이렇게 무난한 삶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생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처럼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삶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죠. 안전하게 건져내주시고 빼내주시는 거죠.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 그 불병거를 본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저 거대하고 강한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담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데 저 아낙 자손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천군 천사들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이유가 있죠. 다윗은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요. 봤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먼저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한 그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러면요 여러분 곁에 진치고 있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놀라운 영적 승리의 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